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파야 할 믿음의 운물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도 마지막 주일날 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출발할 때에 교회 이전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그 10년도 24년도 주제를 새 운물을 파자 그랬단 말이에요. 새 운물, 새로 옮겨지는 거죠. 말이 쉽지 새 운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는 이사 다니는 것이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이제 먹어가니까 어디 기존 정들었던 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걱정을 일일이 표시를 안 했지만 참 힘들었어요. 귀찮았어. 그냥 지금이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생각에 뭐 좀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그냥 좀 편하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재건축 때문에 그 동네 하나가 다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도 또 멀쩡하게 아직도 그게 언제 첫삽을 푸는 건지. 하여튼 그래서 세상 살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생전 재건축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건축이라고 하는 일을 당하니까 절차가 또 복잡해요. 그게 그냥 그래 우리 그럼 나가야지 해서 딱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절차가 다 있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이전하고 나서 후유증이 아마 오래 갔어요. 제가 힘이 너무 들고 그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야. 그 이전을 통해서 그 늙음의 단계가 더 깊어진 것 같고 좀 이렇게 힘이 빠지지 않았는가, 맥이 빠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 새 우물을 파자고 그랬잖아요. 새 우물 파려면 힘을 써야지. 힘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직 살아있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할 일이 있다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일이 없어. 특히 나이 먹으면 다 할 일들이 없잖아요. 나이 들면 할 일이 없다니까. 저도 어저께 그랬나?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중에 내가 몇 살 때 은퇴할는지 모르지만 은퇴하고 나면 뭐 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내가 은퇴하고 나면 뭐 할까? 어디 저 동사무소 가가지고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무슨 일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무슨 근로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 나라에서 하는 거. 그걸 해야 되겠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딱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네. 별로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네. 그렇잖아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이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 처음부터 나는 아파트 경비해야지 하면서 세상을 살아온 분들 없어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직업이 괜찮았던 분들이 이제 퇴직하니까 이제 경비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나는 왜 이 나이 먹어서 왜 아파트 경비밖에 못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아파트에도 그 아저씨가 있는데 굉장히 아주 저를 보면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하고 막 그래요. 한 번은 나이가 궁금하대. 나보고. 응? 그래서 나 돼지띠라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2살이 어리대. 그럼 형님으로 모셔야 되겠네. 내가 그랬어요. 좋잖아요.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양반 보니까 그래 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일인데도 2인 1조예요 경비가.
한 아저씨는 이렇게 오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피한다고. 귀찮아서 피하는 건지 뭐해서 피하는 건지 그냥 그래. 그러니까 나도 일부러 피하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럴 순 없지. 그래 그런가 보다.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양반은 저쪽에서 있다가도 얼뜻 보면 쫓아와서 인사해. 막 저거 태도, 삶의 태도. 어떤 삶이 행복할까? 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예관교회 권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게 장수의 축복이야. 전도도 못하는데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그렇잖아. 장수의 축복이요. 장수의 축복이고 권사님들 사명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일거리야. 그게 감사되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이거 불쌍한 거야. 근데 내가 왜 할 일이 없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도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돼. 너 건강 줘서 뭐 할 건데? 하나님 물어보시잖아. 너 건강하면 뭐 할 건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하면요 부지런히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어느 목사님이 농담 삼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70이고 80이고 힘도 안 든 데까지 해. 그게 좋은 거야. 좋지. 세상으로 따졌으면 이제 벌써 물러났을 나이잖아요. 물러났을 나이. 그래서 감사한 거야. 어떤 면에서 세상에 있었으면 물러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일에 어떤 일에 또 적응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많았을 텐데 어떻든 간에 주의 일을 맡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요 행복이다. 그래서 새 우물을 파자.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이 힘든 일을 이제 와서 또 해야 되나? 우물을 파야 되나? 말이 우물 파는 거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착해가지고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뭐 많잖아요. 뭐 손에 쥔 것이 자원이 많다 뭐냐까지 거 뭐 멋지게 잔치하고 뭐 크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 형편은 그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새 우물 파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생각할 때 주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할 일이 있구나. 기도할 것이 있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를 기도의 터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전해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출입구가 많어? 출입구가 많잖아요. 좀 이렇게 좀 집중이 안 되는 듯한 좀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넓어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소리가 나면 이거 뭐야? 앞에서 누가 들어오나? 뒤에서 들어오나? 한 번은 참새까지 들어왔잖아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사방으로 열어놓으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막 신경을 쓰여. 기도할 때. 지금은 신경 안 쓰여. 왜 그런 줄 아세요? 장소에 익숙한 것도 익숙한 거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기도의 씨를 지금 계속 뿌리고 있잖아요. 뿌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목사가 이런 얘기 해도 좀 들려나? 우리끼리니까 기도하다 보면 누가 저쪽 건너편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 그거 한번 와서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혼자 와서 여기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그 전에 전도사 때 기도한다고 이제 저녁 때 나가서 기도하는데 문을 안 잠그고 기도했지. 누가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다가 지금이면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은 여기 더 저거 해서 무슨 소리가 나면 내가 돌아보지 이렇게. 뭐야. 전도사 때는 기도하다가 도중에 눈 뜨면 큰일 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가 났는데 눈을 못 뜨겠어.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 끝나고 딱 했는데 뭐가 앉아있는데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여자가 딱 앉아있는 거야. 나 기겁을 했어요 그때. 놀란 표시는 못하고 막 지나가는 여자가 지나가다가 뭐 기도 소리가 들렸는지 뭐 하여튼 뭐 심령이 뭐가 좀 상한 심령이 있었는지 올라와서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환경이요, 세상 환경은 절대 믿음의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의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환경이. 그 믿음의 환경이 되지 않는 세상의 그 가벼운 환경, 그 경건하지 못한 환경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서 그 환경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세움을 파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게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아이고 지금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세움물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운동하잖아요. 이렇게 길 걸을 때 보면 저 언덕 쪽에 거기 여기 행신역에서 능동역 가는 그 언덕에 그 운동기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아파트 그쪽에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막 운동하고. 그 사람들이 왜 운동을 해요?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그죠? 건강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운동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없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응? 저는 그래서 따로 가서 막 운동하기가 뭐하니까 교회를 걸어서 와요. 너무 뿌듯해. 걸어서 와서도 처음에 걸어오면 한 30분 걸어왔나? 걸음이 제가 빨라도 여기 오면 30분 걸어와서 앉으면 막 몸이 막 처져가지고 기도가 안 돼. 지금은 와도 바로 안 앉아. 돌아다니고 막 이게 에너지가 거기서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에너지도 계속 쓰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응? 영적인 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응?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내 영적인 능력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담대해지고. 어디 가서 우물쭈물하면 안 돼. 기도할 자리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식사 기도가 됐든 모임을 위한 기도가 됐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광명시에 살 때 주일날 수요일날 저녁 때 내가 얘기했죠. 수요일날 저녁 때 그 교회를 등록도 안 한 교회를 나갔어요. 한 300명 모이는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수요기도회인데 오늘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야. 난 그 교회 교인이 아니야.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저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에 그 출발점이 있어요. 내가 여기 출발점에 서서 이제 땅 하면 뛰어야 되잖아요. 일본말로 요이 땅 그러잖아요. 출발점에 서야 되는데 출발점에 서기까지가 고민이 많지. 모든 일에 그렇잖아요. 이거 뒤로 좀 뺄까? 어떡할까? 좀 기다려 볼까? 상황을 살펴볼까? 근데 이 출발점에 딱 서는 순간 이제 안 돼. 실패냐 성공이냐야. 거기서 물러나면 실패야.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게 출발점이요. 여기 땅 한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 가뜩이나 목소리가 큰데. 거기 장로님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어디서 오는 저기 누구야? 그랬을 거예요. 새우물을 파는 거예요. 결단을 가지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계속해서 파야 할 믿음의 우물.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1년 동안 해봤는데 별로 성과가 안 나는데요. 날 때까지 해봐야지. 날 때까지. 우리가 무슨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고 금방 효과가 있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마약 성분 들어있나. 제가 머리가 여기가 좀 많이 날아가가지고 건강식품이죠. 그건 약이 아니더라. 건강식품. 그게 좋아. 탈모약은요 좀 부작용이 많대. 근데 이제 그 건강식품 그 약을 벌써 몇 달 먹었지? 머리가 덜 빠져. 약 이름이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끝나고. 건강식품. 이만큼씩 빠지던 게 요만큼씩 빠지고요. 좀 더 많아. 여가 좀 흰머리 때문에 그렇지 염색만 하면 아마 머리가 더 많아 보일 거예요. 처음엔 몰라요. 그 효과를. 한 달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에이, 효과가 없네? 끊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 매달려 간구했는데 효과가 없어. 뭔가 보이는 게 없어. 그때 마귀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야, 헛한 짓 하지 말라. 너 길이 많어. 다른 걸 해. 그러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한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가던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육신적인 길로,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왜 믿음의 음모를 파야 되는지를 한번 봐요. 12절 보세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종들이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지금 이삭이 사는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블레셋 지역, 내 땅이 아니요, 내 고향 땅이 아니요, 남의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남의 땅에서 어떻게 돼요? 너무 잘 돼. 100배 복을 얻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시기하지. 저 LA 폭동 났을 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어디가 주 타켓이요? 백인들 가게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가게가 주 타켓이래. 왜? 이민 온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자기네 흑인들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가 와. 그래서 거기를 습격을 하고 물건을 약탈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똑같아.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사는데 복을 받았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다. 시기한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부패한 속성이에요. 우리는 시기가 너무 쉬워요. 칭찬하는 건 어려워요. 누가 잘 되잖아요. 아우, 이게 야, 너 너무 훌륭하다. 야,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칭찬 소리보다 뒤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참나 진짜 꼴도 말이야. 뒤돌아서서 하는 소리가 더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 기쁜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더 재밌어요. 내가 그 전에 우리 올림픽 끝나고 그 얘기했잖아요. 배드민턴 선수가 금메달 따고 왔는데 땄는데 그 현지에서 파리 올림픽 때 그랬구나. 금메달 따고 인터뷰를 하는데 물론 그 심정은 내가 이해가 돼. 뭐 배드민턴 협회에 뭐 부정이 있고 뭐 잘못되고 막 이러는데 금메달 땄는데 그날 기자회견할 때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써 주신 우리 같은 우리 팀에 있는 코치들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인사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심하게 차별을 무슨 학대를 당하다시피 하고 신발도 마음대로 내가 신는 거 못 신게 하고 뭐하고 확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태도는 잘못됐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1등 그 선수가 지금도 세계 1위래. 그러니까 가만히 다른 단체에서 걔 눈치를 봐.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그래, 감독 마음에 안 들어? 감독도 재계약. 이번에 재계약 못했대요. 감독이. 그 가족 식구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난 또 그 생각도 들어. 부정적인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칭찬 얘기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얘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길에다 불러 모아놓고 마이크 지어주고 이 국가를 위해서 한번 좀 비판을 해봐라. 신나지. 얼마나 비판할 게 많어. 할 얘기가 많대. 그럼 대한민국의 좋은 점이 뭐냐? 가끔 가다가 이 텔레비전에 부부가 이렇게 노인네 부부가 오면은 서로 칭찬해 주세요. 칭찬할 게 없어. 잘못된 거 얘기해 주세요. 잔소리가 많고 뭐가 막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게 마귀의 속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가 있잖아요. 요셉이가 늦음하게 얻은 아들이니까 야곱이 그 요셉을 사랑해서 다른 아들하고는 다르게 좋은 옷을, 채색 옷이라고 그러죠. 칼라, 좋은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형들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걸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7장 9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해요? 시기하는 사람하고 있어요? 아니요. 시기 당하는 사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시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기한다니까. 이르고 시기하고 뭐 저거 하고. 응? 그 시기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뱀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도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릇된 생각, 불순종, 잘못된 판단, 교만, 이런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못 먹게 하지? 왜 하나님은 내 눈을 왜 진작 밝혀주시지 않았지?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과 한번 같이 대봐야 되겠다. 뱀의 시기가 들어왔다. 그 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속에 인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그러면 아주 펄쩍펄쩍 뛴다니까.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 로마서 1장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땅을 행진할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있었잖아요. 그 유명하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원래 모압과 이스라엘은 사촌 나라예요. 사촌. 아브라함의 나라가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나라가 있거든. 이 롯의 나라가 바로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혈육적으로 가깝지, 이스라엘과 모압은. 근데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는 나몰 나라 해놓고 그 이스라엘이 해방돼 가지고 광야길을 행진할 때 그거를 아주 배가 아파서 모압 왕 발락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놈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두둑히 복채를 갖다가 집어넣었다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 23장 구약성경 235페이지 구약성경 235페이지 민수기 23장 7절. 자,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부터 저주하기를 바랬어요. 발람이 저주합니다. 7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런데 8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이 말씀이요. 이 말씀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이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얘기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저주가 통한다, 그 얘기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 그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다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이 진리를 안다면 마귀 세력들의 모든 시기는 나에게 헛된 짓거리가 된다. 마귀들이 아무리 와가지고 떠들어대봐야 나는 전혀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사자가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 저주하고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뭘 갖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있다면 그 저주가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사자가, 난 사자 편이 아니야. 동물의 왕국 보면 항상 난 사자 편이 아니야. 사자는 아주 그냥 절단 났으면 좋겠어. 그냥 얄미워 죽겠어. 남의 그냥 살을 뜯어먹고 피 빨아먹는 놈들. 그 사자가요, 버팔로 있잖아요, 뿔 달린 소, 버팔로 떼를 공격을 하는데 그냥 공격 안 합니다. 사자가 똑같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약한 놈이 보여요. 새끼가 있던 간에 병들었던 놈이라든가 좀 덜 자란 애들 있잖아요. 미소년 같은 애들, 뿔이 좀 덜 약한 애들. 그러면 걔들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냥 달라들었다가는 그 버팔로 그 무리들한테 받쳐서 죽으니까 혼란을 시켜. 사자 몇 마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이 소들이 놀래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러다가 개 중에 새끼라든가 덜 자란 애들이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러면 걔는 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만 있으면 사는데,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야, 나를 복주시고 나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세상에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만 나간다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 다 쓰잘데없는 소리다, 그 얘기입니다. 우물을 파야 되는데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정착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그러잖아요.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아니,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뭐해? 우물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준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간단해요. 왜 막 의대 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법대 가려고 난리를 치고 막 굉장하잖아요. 자식들 가지고. 그냥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래서 그렇습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어떡하나 내 자식은 돈 잘 벌어야 돼. 남한테 기죽지 말고. 그래, 돈 잘 벌어. 돈도 잘 벌고 아주 뭐 좋아. 돈 잘 벌고 좋아. 마귀가 그거 손 안 대. 마귀가 볼 때는요,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꿀쩍꿀쩍거리고, 마귀는 그거 아무 신경도 안 써. 실컷 그렇게 살아. 나는 뭐 한다? 네 운물만 막아버리면 돼. 운물, 생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생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만 못 믿게 하는 거야. 지금 우리 국가가 지금 이렇게 혼란 중에 있는 게 뭐예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아유,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뭐냐?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물을, 그 샘물을 막아버리는 게 뭐예요? 다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유행하는 게 뭐예요? 점치고 무당짓거리하고 뭐 카드 점치고 운세 보고. 아니, 나는 그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입학했다는 전 정보사 사령관 이야기를 신문에 크게 났거든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분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건 아마 그 지역에서 아마 잔치했을 거야. 이름 플래카드 걸어놓고. 근데 얘가 소령인가 대위 때부터 자기 거기다가 전방 비슷하게 차려놓고 무슨 도사라고 차려놓고 정물복을 했대요. 이게 귀신한테 빠지면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나라가 혼동이 와가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 그거 무당짓거리하고 점치고 그러는 게 진짜 그거 못된 짓이구나. 정말 바보 같은 짓이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다고요? 신문 보니까 요새 점집이요, 매우 터진대요. 탤런트 하다가 그 무당된 애가 있어요. 통통한 친구가. 걔가 뭐라고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내년 11월 달까지 예약이 꽉 찼대. 우리는 점치고 뭐 무당짓거리하고 뭐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우 그래 나도 점을 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요 얼마나 이 먹잇감이 많어. 지금 온 천지가 다 먹잇감이야. 이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와중에 마귀가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려요? 교회 사람 빼가요? 아니요. 사람 빼가는 거 그거 마귀 그런 짓 안 합니다. 응? 교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 괜찮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다 해. 나는 생수의 근원을 내가 메꿔버릴 테니까. 마귀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생각이. 응? 그게 이게 제일 안타까운 문제란 말이야. 안타까운 문제. 악한 세력들이 믿음의 음물을 메꿔버려요. 이삭에게 있어서 그 음물이라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음물은요 단순한 물 떠먹는 데가 아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 아브라함의 음물을 판다는 얘기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내가 상속받는 거예요. 마귀는 그 믿음의 유산을 잘라버리려고 한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집안에 예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에 좋은 직업을 갖고 근데 그 집안은 대대로 보니까 이 집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대 2대 3대 4대 아무도 없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성공한 집안은 뭔지 아세요? 무슨 직업 가지고 그거 따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줄이 이어져서 나와. 1대 2대 3대 4대. 이게 성공한 집안이요. 믿음의 유산이요. 이게 중요한 거지. 족보 보면 여러분 족보 보신 분 있잖아요. 몇 대선 누구는 뭐를 몇 대선 지금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에게 무슨 영향을 줬습니까? 저도요 중학교 때 족보조사라 해가지고 우리 창원항시 내가 족보조사했어요. 고려 무슨 판 무슨 충녕로판가 무슨 판가. 옛날에는 말도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고려시대 때 무슨 벼슬. 그래서 나는 어떻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복은 뭐냐? 내 조상 중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었다면 그 조상이 뿌린 믿음의 씨, 기도의 씨가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나에게 흐르고 있다고 해요. 그 믿음의 샘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즉 운물을 다시 팔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 풍속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 18절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어요. 흙으로 메꿨지만은 다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 100배 축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버지 때 팠던 운물들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무슨 자산을 가지고 무슨 부동산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백지수표야. 믿음은.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친구들, 세상 친구들 만나면 퇴직했잖아. 퇴직하니까 퇴직금도 적은 숫자가 아니지.
그 다음에 그 연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부은 게 많잖아. 어우, 어마어마해. 뭐 국민연금이 됐든 뭐 사학연금이 됐든, 그래서 지난번 그 전에 만났는데 얼마 받냐 그랬더니 뭐 연금만 350 뭐. 그러면서 죽는 소리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욕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차마 욕을 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350 받으면서 그냥 매달 내가 일하는 거 상관없이 들어오는 돈이야. 그걸 가지고 죽겠다고 그래? 그럼 진짜 죽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기준은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삭의 기준은요, 100배의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요. 운물을 파야 된다, 운물을 파야 된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구약성경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가 물을 얻으려고 애쓴다니까 이게 돈 갖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물을 확보해가지고 살아간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웅덩이를 판 것인데 결국 그 웅덩이가 뭐라고요?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져버리는 웅덩이다. 세상 사람들이 파는 그 웅덩이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블레셋이 와서 흙으로다가 우물을 메꾼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 믿음을 가져가라. 더 이상 블레셋이요, 눈에 보이는 우물에 와서 흙으로다가 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맞겠지.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의 블레셋 마귀들은 우리한테 와서 우리 마음의 흙으로다 메꿔버려. 마음의 샘을. 그래서 매사에 낙심하기가 쉬워. 좌절을 잘해. 포기하고, 우리가 안 되면 무슨 탓? 조상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탓하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 심령의 우물에 지금 흙을 메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잖아요. 야,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밥 먹고 떡 먹고 살라고 그게 인생이냐? 그렇게만 사는 게 인생이냐? 그건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여야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에 그래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의 우물을 마귀가 와서 자꾸만 우리를 좌절한단 말이야. 좌절하게 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을 내고 우물을 팠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하게 되죠. 아니니까 아닌가 보다. 돌았습니까? 아니요. 낙심하면 안 돼요.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무당짓하고 점치고 엉뚱한 짓거리하고 살지만 나는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나의 심령 속에 주님의 손길을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올해는 이제 끝났습니다. 신년도를 맞이하는데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의 일꾼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되기 전인가 전도사 때인가 한참 막 은혜 사모할 때는요, 다른 분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다른 분 설교 들었는데 막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어주면요, 그 성경 말씀이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 거야, 그게 내 거야, 그게 내 거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블레셋이 우물에 흙을 다 집어넣고 이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물은 블레셋이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파야 할 믿음의 우물이 있습니다. 힘써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가셔서 새해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우물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